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계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분의 믿음도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고자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중심이 되리 중리교회에서 큰 은혜, 큰 기쁨 누리게 하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송드립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주지역 복음화 전도대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주지역의 복음화 물결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우리 중리교회가 성주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나서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음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실 위한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질 때에 내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실천하고 열거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팔복을 주십니다. 복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입맛이 당기면 하나님 최고의 음식의 맛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온전히 잘 증거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주지역 복음화 전도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하는 자나 임하는 자나 함께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복음화 전도대회에 동참하여서 우리 종리교회가 중심이 되는 종리교회, 우리 성주지역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찬양 중심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곳에 주의 말씀 듣고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받고 복 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우는 대통령,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고 우리나라 이끄시오니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하나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먼저 주님 바라보고 먼저 나라 위에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주의 말씀 가운데 뜨거운 나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온전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오감이 다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주지역 복음화 전도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성주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뜨거워지는 성주지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중리교회도 그 가운데 앞장서서 하나님 주의 말씀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주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통령,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나라 가운데 옳은 결정, 바른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최고의 음식 맛보기. 여러분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시장하실 텐데 최고의 음식 맛보기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세 번째 버킷리스트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기.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겠거니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자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고 함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린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삶처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니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입맛이 당기십니까? 말씀만 쫙 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 식사하지 마시고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 최고의 음식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신 음식 가운데 손꼽을 만한 최고의 음식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음식이 생겼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먹은 그 라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금을 던져서 함께 잡으신 물고기에 또 이웃집 밭에서 얻어온 파에 권사님들의 정성이 듬뿍 담긴 그 라면 아직까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풍미가 나는 황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의 인생 라면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어야 또 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맛볼 최고의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맛볼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이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암송구절이죠. 유명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답을 찾았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말은 말씀이 최고의 음식이다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맛이 어떻습니까? 어떤 맛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읽으니까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이 납니까? 씁쓸합니까? 꿀송이처럼 답니까? 이야, 성경 열심히 읽으셨네요. 어디 나오죠, 그죠?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네. 말씀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곱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읽어도 맛있고 들어도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최고의 음식인 하나님을 평생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입맛 당기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그 조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지는 것이죠. 빨리 일 마치고 들어와서 이번에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 열어가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것, 그 입맛 당기는 조짐입니다. 읽은 말씀을 꼭 실천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삶, 이 조짐입니다. 마치 급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먹고 나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풀이 죽어 있다가도 말씀 들으면 힘이 펄펄 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말씀에 입맛 담기는 조짐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입맛 담기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자다가 깨어서 이 펜과 종이를 찾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방금 떠올랐는데 그걸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맛 표현을 잘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괴발세발로 적어놔서 아침에 무슨 글씨인지를 못 알아봐서 해석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중리교회에 와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택하고 목양길이 가깝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다가 밥 먹다가 자다가 맛있는 하나님 말씀 경험하면 맛 표현을 기록하기 위해서 목양실로 바로 뛰어옵니다. 제 컴퓨터는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켜서 그 내용들을 막 기록을 해서 타이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설교가 탄생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좀 이곳저곳 같이 찾으면서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네, 김임성 권사님 천천히 찾으세요.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맛있는 음식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맛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변에 광고하는 문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맛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맛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경험을 맛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광고 문구들이 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경험해 보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활자들이 성경책에서 벗어나서 내 삶 가운데 마구 활동하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실천했더니 말씀대로 되는 경험,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요,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이 나기도 하고 쓴맛이 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이 이렇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3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예, 돼 있죠. 자, 한 곳을 더 찾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시면 되죠. 에스겔 3장 3절. 구약성경 1152면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1152면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공통되는 말씀이 있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맛으로요? 단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은 다윗에 이어 에스겔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달기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지고 자꾸 듣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달게 느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제가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편하게 먹는 음식이 달게 느껴집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편안히 집에서 먹는 음식, 집밥이 최고로 답니다. 삶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모르면 늘 불안하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 눈치 보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주변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원칙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원칙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은 단맛이요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산지에서 먹는 제철 음식이 달게 느껴집니다. 과일이든 해산물이든 산지에 가서 제철 음식을 먹으면 그 고유한 맛, 그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산지는 어디일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에서 납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산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에서 내게 꼭 맞는 말씀, 나의 상황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만났을 때 단맛을 느낍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로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똑같은 맛을 간직하고 있을 때 달게 느껴집니다. 옛 맛이 그리워서 오랜만에 찾은 식당에서 상상했던 그 맛을 그대로 느끼면 단맛이 납니다. 자주 가던 떡볶이집, 돼지국밥집, 짬뽕집, 파스타집, 디저트 맛집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들렀는데 기억 속에 있는 그 맛이 그대로 재현될 때 황홀함을 느끼고 단맛을 느낍니다. 맛이 바뀌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 맛이 사라졌다고 참 실망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 그게 바로 꿀맛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 읽고 언제 들어도 꿀맛입니다. 항상 똑같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과 지금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듣던 말씀하고 또 지금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맛을 내기 때문에 말씀은 단맛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오랜 역사가 흘렀음에도 이 맛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리인 말씀이지요. 말씀대로 살면 늘 한결같은 결과가 있었고 한결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꿀맛이요 단맛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신약성경 408면입니다. 신약성경 408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맛 표현이 조금 바뀌었지요.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피나 특정 음식은 이 적절한 쓴맛이 있어야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단순 단맛과 쓴맛이 조화된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쓴 음식을 먹으면 단 음식을 찾게 되듯 하나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맛이 다 있습니다.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단연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쓴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도 즐거운 경험입니다. 매일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의 맛이 참 달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저도, 우리 받는 성도들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다시 듣거든요. 들어보면 단맛이 느껴져요. 단맛이.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천사가 열린 책을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쓰라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맛있는데 안 먹어보라 그래도 싫다고 손사래를 치고 갖다 밀치고 막 이럽니다. 말씀 한번 전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먹기를 거절하기도 하고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나무에서 따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리안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저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악취가 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맛보면 그 악취를 감수할 만큼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먹기를 도전하기가 두려운 과일입니다. 두리안 냄새를 맡은 출연진들이 아무도 선뜻 두리안 맛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내어서 이 맛을 조심스럽게 보는데 모두가 집중하는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최고의 맛이라고 맛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막 달려들어서 두리안 맛을 봐야 될 텐데 정작 다른 출연자들은
맛을 보려고 하지 않고 최고의 맛 표현을 한 사람을 째려보고 서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거. 지금 장난치는 거다.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막 줄 서서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아무도 맛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결같이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입니다. 심각히 경계하면서 서로 맛보기를 주저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데, 정말 달콤한데,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 단데 아무리 표현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쓴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절하는데 이 단맛이 막 쓴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 배앓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는 최고의 음식 맛보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서 최고의 음식을 맛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임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것, 말씀에 입맛 당기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로 인하여 최고의 음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음식인 우리 말씀을 평생토록 맛보십시다. 그 오묘한 단맛, 천상의 단맛을 매일매일 맛보십시다. 또 이 맛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말씀의 단맛을 알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맛보기를 거절한다고 단념하지 마시고, 맛보기를 싫어하고 때로 화내더라도 단념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단맛을 전하셔서 그분도 그 단맛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말씀의 맛, 천상의 맛, 오묘한 단맛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의 단맛을 날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이 당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천상의 맛을, 최고의 음식의 맛을 날마다 보면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는 이렇게 단 말씀이지만 말씀을 실천하고 전할 때에는 이 말씀이 때로 쓴맛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잘 증거하고 주의 말씀 잘 실천하여서 이 말씀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묵상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7장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중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 더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숙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남로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일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구 한의대 기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선교 협력지 중에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배은희 센터장이신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가서 또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한 6분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지금 9분이 되었습니다. 그 상담실에서 기존에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넓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 이동하실 수 있고 아주 여유롭게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우리 센터장님이 아주 협조적이어서 또 예배가 필요한 분들 계속해서 잘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또 협력해서 사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그 어르신들 중에 그 보호자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와서 경주에 계시는 분인데,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고, 시아버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데 예배 참석하게 했다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제 기회 나는 대로 또 우리가 같이 가서 또 세례도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믿도록 안내해야 될 그런 중책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상 밖의 의외의 방법으로 또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참으로 주님 주신 게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최고의 음식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중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와 자녀와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